안녕하세요. 이번 주 10분 메시지 김정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10분 메시지 통하여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에서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오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에게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단해 달라라고 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아이의 엄마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친모가 아니었던 여인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반씩 나누어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아이의 친모인 여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살려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 아이에게 친모가 맞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갖게 해라라는 이런 명령,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상적인 명령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이 솔로몬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아마 이 명령을 받은 솔로몬의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말이 맞나 싶으면서 솔로몬을 한번 또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명령을 내렸었던 이유, 그것은 이미 솔로몬은 두 여인을 봤을 때에 누가 이 아이의 친부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정 안으로 두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저 사람이 이 아이의 친모겠구나, 저 사람은 친모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될 때에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상반되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이를 통해서 친모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좀 이상하긴 해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이 이 재판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인데 좀 더 다른 지혜로운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솔로몬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도 솔로몬처럼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은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버려라, 그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에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어떤 적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드레핀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왔었던 시바 여왕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니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신 사례가 이렇게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경우 모두가 다 별로 이렇게 솔로몬을 높게 평가했던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 이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였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이 솔로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여러 개 눈에 띄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솔로몬 시대에서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활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갓이라든가 나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다윗 왕 주변에 항상 있었고요. 다윗 왕이 혹시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 때에 이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왕이시여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한 내역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열왕기상 2장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열왕기상 10장까지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지자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면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도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을 회개시키기 위해 등장한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솔로몬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해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을 때조차도 그것이 죄악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깨우쳐 주던 것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또 다른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누구 하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제사장이 누구였고 서기관 누구였고 군사령관은 누구였고 이런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단들이 쭉 나올 뿐이지 이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런 이야기들은 그다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신하들이 나왔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역시 거기에도 다윗의 신하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다윗 왕과 함께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다윗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웠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이라도 짧게라도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윗을 도와서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신하들이 명단이 나오는 열왕기사 4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사람들이 그냥 업무를 맡아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내용들만 나오고 있고 마치 그냥 기계적으로만 자기가 맡은 일만 딱딱 했을 뿐이지 그 밖에 뭔가 특별한 일, 솔로몬을 도와서 뭔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솔로몬의 시대에는 선지자들도 등장하지 않았고 왜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를 돕는 특별한 신하들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솔로몬, 그 사람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너무도 뛰어나고 너무도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과 직접 만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은 내겐 선지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는 내가 별로 신경 쓸 바 아니야. 솔로몬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고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보다는 한 수 아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하들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이 하라는 일만 하는 아주 굉장히 사무적인 일만 하는 그런 공무원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솔로몬은 아주 강력하게 비추는 태양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이 힘있게 빛을 발하면은 이 태양의 밝은 빛 안에서 작은 별빛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오직 솔로몬만이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아래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신하들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자기의 빛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빛을 비추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너무 강력하게 비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한여름철에 강력하게 비치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너무도 태양과도 같이 강력하고 뜨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곁에 있으면 다 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그 솔로몬 밑에 그냥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솔로몬만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보는 것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건축입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해서 8장에 이르기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했었던 가장 위대했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솔로몬은 아주 높게 평가돼야 될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과연 이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이 누구이냐, 그 주체가 누구이냐, 주어를 따져보면 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다. 솔로몬이 다 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모든 일을 마치 다 솔로몬 한 사람이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건축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명령을 하는데요.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성막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성막을 건축했던 부분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했던 사람은 이 성막 건축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했을 때는 모세가 아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였다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을 주도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뒤로 숨겼던 거예요. 오히려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막 건축의 주역인 것처럼 출애굽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성전 건축은 모든 것을 다 솔로몬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루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뛰어나고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지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숭배적인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엄청난 부요함들, 물질적인 것들, 그것들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돋보이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이런 솔로몬의 지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강렬하게 빛나는 태양빛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강렬한 태양빛이라기보다는 은은한 달빛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일부러 스스로를 숨기시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치 강렬한 태양빛처럼 비쳐서 주변의 모든 빛을 다 가려버리는, 그래서 숨막히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면은 예수님은 마치 은은한 달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고 드러내게 해주시는 너무도 위대했던 분이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와 영광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하는 청년부 간담회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래간만에 만나죠? 네. 각자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웅 형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기 박희용입니다. 지금 25살이고요.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예. 그 군대 아니고 그 사회복무요원 제대했고 네. 지금 현재는 원래 유학생인데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휴학 중이에요. 네. 예. 우리 희재자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에 속해 있는 4046기 최희재입니다. 청년과 장년을 연결하는 청장년 공동체 양희지입니다. 멋진 소개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분들이 코로나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신앙적인 거 빼놓고 나머지 중에서 혹시 우리 혜진 자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직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구조조정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3반기 때는 그 옆에 팀원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연봉을 이제 삭감을 하고 예. 네, 그렇게 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또 구조조정이 있어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옆 직원이 이제 팀원을 이제 보내야 되는 또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직이나 이런 어려움을 갖는 청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제일 어렵군요.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리해고가 많이 있군요. 네.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우리 희재 자매는 어때요? 그 코로나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많이 모임을 가진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오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2018년도에 일청에서 팀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 함께 임원하던 친구들하고 2018년도 이후에도 계속 모임을 가져왔어요. 네. 근데 저희 임원들이 저까지 합하면 6명이어서 다 같이 모으기가 조금 어렵고 그 점이 만나지 좀 못한 게 제일 힘들었군요. 안타까운 희재 점이에요. 자매는 MBTI 검사하면 E죠, E. 네 맞아요. 사람 만나야 에너지 생기는 사람. 네 맞아요. 얼굴이 그래 보여요. 우리 희웅 형제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학 중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사실 리허설하고 연습하려면은 모여야 하는 것들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의미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학업이 중단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저는 있었군요. 어려웠던 것 그 같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초기에 그 코로나 직격탄 맞았잖아요, 영국이. 네. 그때 혹시 동양인으로서 뭐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없었는데 없었어요? 아마 제가 남자여서 그렇던 것 남자여서 그런 같고 좀 거예요? 여자인 동양인들은 차별이 들었다고 있군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 속에서 신앙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희재 자매부터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다. 약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많은 행사들이나 사역들 같이 참여하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는데 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는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혜진 자매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오히려 좀 사실 경건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된 장점도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청년부에서 진행했었던 뭐 성경 통독도 있었고 교육부랑 청년부에서도 그 필사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지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지금 이제 큐티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보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건 시간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뭐 청년부에서도 줌 리더 모임도 하고 또 줌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깊은 나눔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희웅 형제는 어때요? 저도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랑 만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조금 더 교회에 대한 마음도 좀 더 커지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코로나가 끝나면 청년부가 다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몇 퍼센트 돌아올 것 같아요? 한 7, 80%? 7, 80%?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이유가 있다면? 다 돌아온다는 뭔가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음. 이전에 그런 기억들, 이렇게 공동체에서 활동했던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지 않을까. 또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도 있긴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청년부의 어떤 이제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사랑하는 마음과 이제 격려하는 마음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원래 청년부에서 매년 진행을 하는 그 올해도 수고했어. 그러니까 그 리더십들을 격려해주는 시간들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좀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 격려와 또 이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희재자매는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 청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보여줬으면 가장 좋겠어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도 약간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도 내가 떠나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기억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위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형제는? 저도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뭐 이 상황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그래요? 되긴 하는데 예,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희웅 형제는 우리 무학교회가 뭐가 좋아요? 내가 보니까 다 부모님들도 우리 네. 교회 나오시고 하는데 나는 이런 점이 우리 교회가 좋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족들이 저희는 저희 집은 가족들이 다 다녔던 그렇죠. 거였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가 좋은 거죠? 예, 그 뭐 그만큼 아는 분들도 많고 초등부 때부터 같이 알던 친구들도 있고 아이고. 형 누나들도 있고 그러니까 고향 같은 곳이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 나오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희재자매는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요? 저는 이 교회 2015년부터 다니게 됐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성장했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무학교를 다니면서 뭐 선교나 양육이나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네, 우리 무학교에- 희재자매는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네, 자녀 나오면 우리 교회 보내고 싶어요? 네. 그 대답을 했어요. 우리 혜진자매는 우리 교회가 혹시 좋다면 어떤 점이 좋아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그렇지.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오빠 애들 조카들도 지금 같이 다니고 어린이부를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 된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어린이부부터 해서 자라왔고 이후에도 계속 교회에서 양육받고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청년부에 있는 건데요. 약간 고향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최고의 칭찬이네요.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네가 가장 가보고 싶은 길이 어디냐? 가고 싶은 길이 어디냐 했더니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대요. 그 집안 성공한 집이죠. 네. 아마 우리는 교회로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대략 질문했고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묻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또 원하는 거 있으면 한 사람씩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먼저 물어볼래요? 우리 희용 형제. 제가 먼저 제 질문은 목사님께서는 화나고 짜증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근데 약간 숨은 뜻은 살짝 이제 취미가 뭔지 약간 그런 것도 취미? 궁금해서 둘 다 가능하시다면 대답을 혹시 해주셨어요. 본인이 이런 일 당한 거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소심한 복수로 합니다. 소심한 복수도 해요. 예를 들면 섭섭한 마음도 갖고 또 예를 들면 투정도 부리고 소심한 복수.
그런 것도 해요.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 해봐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소심한 복수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억울하고 뭐 화가 차 있거나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집중의 대상을 확 바꿔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아주 한 25년 쳤어요. 오. 테니스를 치고 그다음에 식물 가꾸기 이런 거 해요. 우리 집에 베란다에 보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꾸면서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또 솔로몬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버티죠. 소심한 복수는 어떤 걸 하시나요? 예를 들면 내가 화났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 소리를 크게 의자를. 그렇지. 그리고 인사도 예전에 깍듯하게 했다가 약간 삐딱하게. 귀엽죠? 근데 위장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다. 나도 기본. 인간이다.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너무 과하면 진짜 복수가 되니까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있다면 질문들 혹시? 목사님께 청년의 때가 한 번 더 주어지게 된다면 네,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저는 우리 아내와 9년 동안 청년 때부터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내가 친구였거든요. 네. 야자하는 친구였고 너무 친한 친구였어요. 이런 친구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근데 결혼을 9년 만에 알고 딱 결혼했는데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한 번 더 알아볼 걸. 괜찮으세요? 근데 다른 여자를 바꿔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결혼할 걸. 근데 내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와 싸워볼 걸.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그래서 싸워보니까 사람이 누군지 알더라고. 그래서 서로 마음도 한번 상해보게 하고 일부러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어떻게 9년 동안 만나시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친구인데 또 친구하고는 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연상 연하는 좀 싸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친구였으니까 싸우려면 웃겨요. 웃기고 그리고 뭐 풀어가고 동이라 뭐 원수나 뭐 이렇게 부르고 결혼한 후에는 이제 서로 이제 존댓말도 써주고 하지만 이제 돌아간다면 그런 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청년 시기를 제대로 못 보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골 교회 담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가면 일만 했어요. 주일날 가면 종부터 치고 그다음에 성가대 해야지 주일학교 교사 해야지. 옛날에는 오후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었어요. 그거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다시 캠퍼스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기에 뭐 선교나 봉사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선교 같은 거, 불타는 선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청년 시기 때 정말 그냥 이렇게 양육받는 거, 누구한테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한테 양육받는 거, 그다음에 선교를 경험하는 거, 소그룹을 경험하는 거 이런 거 못했어요. 소그룹은 내 아내와 함께 항상 소그룹이었지. 교사가 둘밖에 없었으니까. 네, 우리 혜진 자매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네. 예, 지금 저희가 영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청년부에서 그 사역자분들과 예, 부장단과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손발 묶였잖아요. 그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 제자 훈련도 못하죠. 교인도 신방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설교 속에 진짜 복음을 담아내야지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요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의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침묵, 말할 수 없는 것.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부가 나는 그래서 진짜 선명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행사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말씀, 큐티, 하나님과 1대1 만남 뭐 이런 거 그 본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가 좀 든든해져서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사역도 하고 그 기초 위에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다면 우리 희웅 형제. 저는 두 번째 질문은
매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네.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시는지. 나는 예전에 새벽 기도할 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들을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들었더라고. 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항상 자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요. 어.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초기에 담임 부산에서 했을 때는 3시에 일어났어요. 설교 준비 더 하고. 그러면 설교를 새벽 설교 이제 제가 봤어요. 내가 하는 거 보면 원고를 거의 외우고 있죠. 네. 이유가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을 내가 지켰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새벽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준비하는데 12년 동안 1만 시간을 보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새벽 설교 준비하는데 딱 40분이면 돼요. 와. 그럼 옛날에는 얼마였냐면 4시간 이상. 한 편을 준비하는데 꼬박 앉아서 4시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계산해 봤거든. 1만 시간이 넘더라고요. 1만 시간이 넘으니까 확실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편하고 또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앞에 있는 이웃 대하듯이 설교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우리 희재자매는 저는 목사님께서 작년에 여기 무학교 오셔가지고 여태까지 바라본 저희 무학 청년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실지.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라우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라우드. 라우드 알아요? 요즘 싸이하고 박진영이가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네네. 그렇죠. 그거 안 봤구나. 아직 네. 공부하느라고. 담임 목사는 보는데. 근데 그 라우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20명이 지금 추려졌어요. 그러면 공연을 쫙 하잖아요. 매력 공연도 하고 실력 공연도 하면 버튼을 누르면 가까이 가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더 가까이 가고 3단계 버튼을 누르면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패스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왜 라우드냐? 가까이 가고 싶은 존재들. 우리 청년부 지켜보니까 원하는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요. 또 한마디 하면 유재석 같아요. 한마디 유재석. 갈아엎어 주세요. 노래 불렀죠? 청년부는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끌려오고 누군가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갈아엎을 수 있는 이런 표현 써서 너무 강하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얼마든지 갈아엎을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하면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청년들이 말씀을 사랑하면 전체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나는 이런 걸 믿어요. 네. 또 우리 혜진 자매는 지금 저희 청년부에 예. 연령대가 높은 청년들이 많죠. 많이 있는데 그 청년부 안에 속하거나 뭐 교부에 이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 지체들을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그런 연령대가 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걸 진짜 속마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2층에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거든. 몇몇을 붙잡고 청년부는 가고 있냐고 했더니 안 가고 있대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전에 지난번 교회에서도 물어봤거든요. 청년들한테 조사를 했어. 예배 시간에 성인 예배에 나오는데 청년부를 안 가는 청년을 다 잡아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안 가냐? 그 중에 1위가 뭐였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고 하는 거. 자기는 성인 예배가 더 좋대.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죠? 막 드럼 치고 막 우리가 컨템포러리 음악을 하고 막 요란하게 하면 그런 예배를 청년이 다 좋아할 것 같죠? 아니래. 자기는 조용한 예배가 좋대. 나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니드를 여러분들이 다 체크해서 채워줘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정통적인 예배도 있고 컨템포러리한 예배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니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교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교구 안에도 소속돼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 예배 시간에 한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청년부 가기 운동 이런 걸 아예 부스를 차려놓고 코로나가 회복되면 아예 마당이나 입구에다 나오는 청년들 있으면 다 잡아놓고 이런 설문도 받고 근데 당신이 왜 안 가냐? 근데 2위가 또 뭐였는 줄 알아요? 참 놀라운 게 청년부에 자기는 너무 바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컴팩트하게 짧게 해달래. 그러면 가겠다. 그래서 얼마냐고 시간을 물어봤더니 1시간 내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인 예배가 똑같은 거죠. 성인 예배가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그런 예배 또 교제도 컴팩트하게 1시간은 못하지만 예를 들면 1시간 반, 2시간 내 컴팩트하게 해서 그들의 일들을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해드릴게요. 부스 차려놓고 청년들 다 나오는 사람들 잡아놓고 설문조사 받고 그들 리드를 채우고 연락처 받고 그래서 청년부가 그들을 끌어들인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안에 청년부가 그러면 500명이 넘어갈 거예요. 500명, 600명. 왜냐면 내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2층에. 청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요즘 결혼 다 준비하고 있죠? 또 교제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도와줘야 될 부분 없어요? 혹시 결혼에 있어서 결혼이요. 생각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음. 약간 만남의 기회나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도 없군요. 네. 기회 자체가 또. 네, 맞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지. 일단 기회가 있어야 만나든 뭐든. 그죠?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옆 교회 큰 교회와 함께 공동 미팅 이런 거 해도 돼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해봤거든, 부산에서. 효과가 있어요. 몇 커플 내가 성공시켰어.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환상이 깨져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옆에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런 미팅도 하고 결혼 예비 교육도 함께 하고 했더니 커플이 많았어요. 꼭 좀 추진을 그렇게 네. 오늘 이 시간이 좀 어땠어요? 한번 간단하게 소감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간단하게 우리 혜진 자매부터. 네, 가까이서 목사님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청년 예배 때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예배 때도 목사님이 오셔서 꼭 같이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약속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 지금은 다 대부분 유튜브로 가고 우리 교회도 대부분이 다 유튜브로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딱 해결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요. 당회야. 그럼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그래서 내가 근데 나는 자유롭게 할 거예요. 원고가 다 외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마이크도 대고 끝나면 이렇게 앉아서 토크도 할 생각이에요. 내 설교에 대해서 뭘 도전받았는지 나 질문해라. 오늘 설교 듣고 이런 거 해보고 너무 싶어요. 좋아요. 좋겠죠? 네. 요즘 그래야 돼요. 쌍방향해야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희재자매는 저도 이렇게 목사님 직접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코로나 시대에서도 교회의 방향성이나 저희의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목사님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희용 형제. 네, 저도 이제 처음에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그냥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구나 하고 이렇게 사실 큰 접점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되게 멀게만 느꼈는데 저희 청년들 막 예배 시간에 보신다고 그러고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도 말씀해주시고 하니까 되게 뭔가 또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향한 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래서 뭐든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책임은 교회가 질 테니까 저질러 보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람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를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